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찬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서 가톨릭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찬의 의미가 오늘 우리 개신교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왜 그릇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6절은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26절에서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공부하기 시작한 초반에 등장한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께서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악이 없으십니다. 또한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 인간 대제사장 있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한 명씩 세웠잖아요. 그 인간 대제사장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가 주관한 제사도 불완전했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이로써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이어진 본문 말씀 27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 결과를 보여주죠. 2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대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막 성수에 들어가면서도 달달달달달달달 막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죽여버리니까. 방울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발에다가 굵은 배로 발목에다가 배를 엮어서 묶어가지고. 왜? 방울 소리를 냈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부터.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인간 대제사장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부터 회개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야 백성의 죄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했고 그 효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만 한 거죠.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죄가 없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셔서 우리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번에, 더 쉽게 얘기하면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 단번에라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한 방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같은 제사가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문항은요, 지난 30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이 가진 참된 영적 의미가 천주교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먼저 80문답을 보겠습니다. 80문답. 제가 문제, 여러분 답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정합니다.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힘든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정합니다. 그러나 첫째, 그리스도가 신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죄들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예.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과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죠. 천주교의 미사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해산을 의미합니다. 해산. 먼 회의를 끝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끝난 후 천주교에서 성체, 성사라고 부르는 성찬을 행할 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이 용어가 성찬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미사는 직분론에 있어서나 그 의미에 있어서나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지도자인 사제는, 천주교 신부 사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개념으로서 화채설의 주장에 따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되었다고 믿는 성찬을 제단 위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은 성찬을 행하는 식탁, 즉 성찬상입니다. 성찬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단번에 드려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개신교에서는 제단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 있죠. 새벽제단을 잘 쌓아야 돼.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제단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예.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기를 권면하고 있죠. 천주교는요, 이 강대상을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만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럼 예수를 부인하는 건데 제 입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또 천주교 들으면 또 막 난리가 칠 거죠. 안 믿잖아요. 아니 성당 내에서 성모 마리아 상만 없애면 답니까? 심지어 이것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되었다고 주님이 믿는 떡과 포도주의 경배. 그러나 그것은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따로 제사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목사는요, 천주교의 신부들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만인 제사장설이라 불러요. 만인 제사장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직분론에 있어서 목사를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의 머리로 높이는 사제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하죠.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그죠?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목사님만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직분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가진 영적 신비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 82 문답에서는요,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81번 문항과 82번 문항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들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면 당연히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질문,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81, 82 문답은 각각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1문답과 2문답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둘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마지막 셋째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 하이델베르크 이 세 부분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구속,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위로로 삼고, 그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받은 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냐?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이킨 삶, 거듭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냐? 어떤 사람이 고백과 생활에서, 이거는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죠. 이 신앙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 내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하지 않고 모든 회중에 내려진다고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백성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 운명,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회중까지도. 그래서 각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면서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남이사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신경 써, 바쁜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펴서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불신앙과 방종한 삶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 사람과 회중 전체를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뚱이도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빨이 예를 들어서 쉬어요. 이빨이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 이빨만 아파요? 그냥 모든 데가 아프잖아요. 모든 데. 갔다가 막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발톱이 그냥 돌불에 채여가지고 빠졌어요. 어때요? 그럼 그 발톱 부분만 아프나요? 그냥 다 온몸이 아프죠. 온몸이. 온몸이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이빨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부분만 아프냐? 내 몸뚱이가 다 아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서 집사님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오늘 어때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줄 게 뭘까요? 저는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운동하듯이, 이처럼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요, 교회에는요 치리회가 존재해요. 치리회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치리회라는 이 치리회가 존재하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서 불신앙과 방종한 삶이 드러날 경우에, 불신앙적이고 방종해 거룩하지 못해,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 그런 삶이 드러날 경우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책벌을 행하는 거죠. 벌을 내리는 거예요. 성찬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6개월 동안 성찬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그런 얘기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봤죠? 한 번도.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산 중앙교회 제가 역사를 친대원 다닐 때 숙제안이라고 그 교회의 역사 오래된 당회록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요. 김 집사, 김 땡땡 집사가 동네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수찬 정지합니다. 담배 폈다고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책벌을 내렸다는 책벌. 그래서 이를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뭐냐, 수찬 정지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여러 책벌이 존재합니다. 도무지 그렇게 권면하고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면 권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벌은 뭐냐? 성도의 사귐에서 제외하는 출교입니다. 출교시키. 다시 말해서 하늘소망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책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별 이상스럽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다른 데도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하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옵소서 막. 그런데요, 이러한 책벌은요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당회는요 모든 책벌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당회의 치리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옥산중앙교회 그 땡땡 집사님은 순종했더라. 그리고 6개월에 다시 회복됐더라.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때는 다 한글도 모르고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편지가 오면 선생님 우리 내 편지 좀 읽어, 그런 시대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일자 무식인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치리했다고 수찬정지 6개월 때렸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또 그 후에 책별을 면하고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거 봤습니까? 더 똑똑하고 유식하고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성을 다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그럴 분도 없겠지만은 당회의 질의를 받았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단 위에 다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성찬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킨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